네, 다 같이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으로 찬양합니다.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이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쪽입니다. 583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부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아멘. 저희는 지난 수요일에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호와 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대의 8번째 왕인 요아스의 통치 말미, 즉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이 남유다의 3번째로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을 통치하였는데 이제 그의 통치의 거의 끝무렵인 37년에 북이스라엘에도 이제 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똑같은 요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 요아스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 요아스가 같은 시대에 3년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비록 같았지만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13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또 모든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의 범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는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환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이름을 가진 남과 북의 요아스 왕이었지만 그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의 이름들을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또 하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받는, 또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삶으로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가 되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직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정직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의 주인공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열왕기하 1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솥에서 벗어나 전에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띄어있는 아람 군대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계속해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 시달리는 북이스라엘을 돕는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람 군대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키운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 아람 군대와 싸우게 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견제와 침략을 줄이게 하였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BC 803년에 아수르가 이 아람 군대의 수도에까지 침략을 하여서 아람 군대의 전력을 많이 약화시켜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수르 제국과 싸워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 후방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수르와 싸우고 있는 중에 후방에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라고 하면 꼼짝없이 양쪽으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아수르가 아람 군대의 전력을 약화시키기는 하였지만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진 것이 아람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구원자라고 일컬어졌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사람의 도움을 또 인생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은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고 짐이 덜어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아수르가 이제 제국으로 확장되어진 이후에는 결국 북이스라엘도 그들의 침략이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여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제국으로 인하여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또다시 우상 숭배와 아세라상을 숨기우는 이런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생활이 살만해지고 또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게 되어졌을 때에 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살만하다 싶을 때에는 신앙에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안할 때에 좀 더 성경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기도의 터를 쌓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직 깊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였을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로 저들을 훈육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장차 세상에 여러 힘겨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곧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질 것이고 문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벅차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까지 헌신자가 되어지며 그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을 들을 만큼 좀 더 신앙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믿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훈육하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건우와 은우를 데리고 이 강화도에 있는 평화 전망대에 갔는데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그들의 소원이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또 부모에 대한 효가 많은 돈을 벌어서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을 전도하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교사들에게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주어졌던 그 신앙은 조금만 힘겨움이 있으면,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 다 빗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삶으로 그들이 스스로 찾은 선택한 신앙이라고 하면 좀 더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기도로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금 평안할 때에 조금만 더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조금만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또 기도로 훈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의 도움으로 평화를 유지하였지만 결국 이 아람 군대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요와 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와 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군대의 수는 100만 명 이상입니다. 민수기 31장 5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건하였을 때는 100만 명 이상의 군세를 거드린 결코 약하지 아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인 아수르의 도움으로 조금 평온하였다 하고 아스랑 섬기우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에 다시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고 마병이 50명, 군대가 겨우 10,000명이 남았을 만큼 철저하게 짓밟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람 군대에게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또 더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되돌리지 아니하였을 때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받는 점은 우리가 사람을 또 나라를 구원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지고 의지자가 되어질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사람은 자신의 입장이 바뀌게 되어지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변신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원수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자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로 사람이 아닌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셨을까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또 그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또 완벽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사람을 또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구원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진정으로 이 엘리사를 따르고 또 그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스레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사 앞에 우상 숭배를 하던 요아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네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의 도움을 받는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부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왕의 침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비밀까지도 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구하여서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미리 대적하게 하여서 그 아람 군대의 그 침략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아람 군대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그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오늘 본문 13장 15절로 16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이 쓰는 활과 화살을 잡았지만 그 때까지만 하여도 그 활과 화살은 그 요아스의 활과 화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가 왕의 손에 손을 얹는 순간 이제 이 활과 화살은 이 요아스의 활과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과 화살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었고 망연된 죄악을 일삼았던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단의 손에 붙잡힌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 숨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손에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이 선지자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어지고 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활과 화살은 전에 쓰던 활과 화살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활과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활과 화살은 왕의 활과 화살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활과
화살인 것입니다. 만약 요아스가 이 말씀을 그가 깨달았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구원의 화살로 아람 군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하심으로 아마도 엘리사가 기대하였던 것처럼 대여섯 번은 내리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를 미워함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대적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그 활과 화살로 3번 내리치는 것에 그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아스는 3번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내 입장에서는 3번만 쳐도 이 아람 군대에 대한 충분한 심판이 되어지고 또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람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과 또 백성들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가볍게 심판을 그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은 내 경험과 내 중심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로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할 만한 만큼만, 내가 여유 있는 것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충분한 헌신과 봉사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월에 남은 2주 동안 이제 50주를 비록 많이 부족함으로 살았지만 남은 이 2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직분자와 예비자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를 구원자로 그가 삼았던 것이 큰 실수였으며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준이 사람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사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되었으며 그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경건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카메라 좀 정리해 주세요.